자, 오늘 사울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입니다. Today's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사울이 한 착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착각은 자신이 잘 싸워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착각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이제 승전비를 사울이 세웠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사울이 아가광과 양떼와 소떼의 좋은 것들을 살려 두었으면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 하였습니다 라고 한 착각입니다. 또 세 번째 착각은 사울은 말씀 순종보다는 종교의식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 착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5번째 착각을 살펴봅니다. 어떤 착각을 그가 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회개는 입으로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선포하고 사무엘이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이제 가려고 할 때에 사울이 다급하게 사무엘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겉옷이 찢어져 버려요. 멈춰야 되니까 사무엘을. 자, 사울의 손에 잡혀 있는 그 찢어진 옷을 보고 사무엘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사울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도 안 하시고 한번 뜻을 정하시면 바꾸지도 않는 분위기에 이제 이 일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발언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5장 30절에 가시면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에서도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2번에 걸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단계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회개를 뜻하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 이 말은 문자적으로 되돌아가다예요. 되돌아가다 또는 회복하다. 그러니까 원상태로 회복되는 게 이제 슈브라 그래서 회개이고,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난주에 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하말티아가 관역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기 제갈 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으로 관역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백, 고백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사울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다시 보시면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사울은 죄를 고백한 후에 참회의 뜻을 어떻게 했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께 승리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애원합니다. 여러분, 체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죠. 카보드. 이 말은 기본적으로 무게입니다. 무게란 뜻이에요. 무게. 이 말이 이제 영광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종종 이제 시상식에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죠. 상을 받은 소감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뭐라 그래요? 공개적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 내가 받은 칭찬과 인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과히 틀린 말은 않지만, 그러나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뭔가 성공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야 내가 그것을, 내가 받은 인정을, 내가 이룬 성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영광 돌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 못할 수도 있지만 매사에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아주 단순하게 회개라는 것은 말로 죄를 인정하면 된다고 착각을 했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이라고 이제 나의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무게 중심을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체면을 따지는 사울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지금 체면을 생각하는 사울의 모습이 누구와 비슷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체면이라는 말을 단지 우리나라 말 뜻대로 체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면이라는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를 무게의 중심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지금 사울은 누구처럼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까? 누구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주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대제사장 엘리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누구를 버렸듯이? 사울을 버렸듯이, 사울을 왕에서 버렸듯이. 왜 그랬습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여기서 존중이라는 말이 바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2장 30절에서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들만 존중하고 할 때 이 존중이라는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 카보드예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존중하고,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때마다 기도했고 예배도 잘 드렸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종교의식에는 엘리 제사장이니까, 그가 제사장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주님보다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더 무게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고기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기 전에 훔쳐가서, 맛있는 부분을 훔쳐가서 먼저 먹을 때에도 말로만 그들을 꾸짖었지 그들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려는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꾸짖기만 하지 그들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주님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존중했습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똑같이 고백하고 자신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먼저 드렸어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췄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체면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 보면 honor me, 단순히 체면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람들 앞에서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제사라는 종교 음식을 통해서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왕권 유지의 수단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죄의 자백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하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죄를 자백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 후에 죄에서 떠나야 해요. 이런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자 함께 제사에 참여해달라고 사울이 부탁하자 놀랍게도 사무엘이 그를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떠나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따라갑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드렸다. 자, 왜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갔습니까?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뭇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뭇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요.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아주 잔인하게 죽인 거죠. 몸을 한 번에 찌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당장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사울이 끝내지 않은 성전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자, 성전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말렉 왕을 죽여야 성전이 끝납니다. 그게 떠올랐어요. 사울은 가고 싶었지만 이 성전이 끝나려면 아각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따라가서 아각을 불러내어 처형한 것입니다. 아각을 처형한 후에 사무엘은 곧바로 고향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제사를 마친 후에 기브아로 돌아갔다고 34절이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자, 그런 이후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35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준수한 남자였고 키도 제일 큰 남자였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서서히 변하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체면을,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주 크게 실망했지만 주님은 후회하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 주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요,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사울이 왕으로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서 몹시 마음이 아프셨다는 뜻이에요. 감정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지, 하나님이 잘 몰라서, 주님이 잘 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실수해서 내가 후회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요, 주님께서 이제 새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새 일을 시작하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자, 주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한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후에, 기록된 후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16장부터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다윗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후회는, 주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요, 새로운 역사를 믿음의 사람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마음 아파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후회할 일이 많아요. 자, 후회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후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전능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후회될 때마다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후회될 때 그 깊은 후회 속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누구처럼? 가롯 유다처럼 후회로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정 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합니다. 가롯 유다는 후회 속에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자살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후회했고 회개했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마리아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라고 전해라. 자, 그 말을 마리아에게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거기서 주님이 물어봅니다. 3번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하고 그리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후회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은 후회하셨지만 언제나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가면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